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순절과 함께 이 민수기의 이 낫소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신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성결함을 너희가 갖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이제 경건이고요. 또한 그것이 신부로서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엘리사가 들어갔을 때에 그게 계속해서 그 그릇을 가져오고 그릇을 다 가지고 와서 빌려와서라도 그릇을 채워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름을 계속해서 붓게 되고 그 기름 부으심이 그릇이 이제 없어질 때까지 그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신부의 정결함과 또 나실인의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내의 탈선과 그 의심의 법, 그래서 이제 의심하게 하는, 자백하게 하는, 또 깨닫게 하는, 자각하게 하는 그 물을 마시게 해서 그 배와 넓적다리가 이렇게 붙게 한다. 배와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욕망의 근원이 되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의심의 법을 이제 소타라고 해서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혐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의혹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배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호세아서의 고멜,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모두 그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이 음란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또한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12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어떤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충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 예배를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가서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시내산의 강림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신부의 회복입니다. 호세아의 신부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였습니다. 거의 창기와 같은 그러한 음녀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와 연결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음란함으로 우리가 다른 신랑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회파된 그 예배를 다시 주님의 영과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패역함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또 그것을 우리가 겸비해내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나시린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성전과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어떤 직무가 크게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회파되었을 때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서원자들을 말합니다. 이 나실인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서원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해서 또 기간을 정해서 어느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산 제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을 실제의 서원 제물로 드리는 것,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바치는 법을 이제 나실인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도 어원이 이제 나지르에서 나온 것이고 이 다 나실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 나지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고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진 자, 삶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게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이 회복되는, 제사장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이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과 제사장의 축복이 같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제사장 축복,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죠. 그것과 이제 이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의 회복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사무엘과 또 삼손이 그러와 있죠. 또 레갑 자손들은 이방인들이었으나 스스로를 나실인으로 구별시켜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울도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겐그리아에서 이 머리를 깎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발이 아니라 이제 나실인의 서원을 거기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실인의 서원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규례 가운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자신이 헌신된 자임을 공포하는 것이고요. 나실인으로서의 표식을 드러냅니다.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명 또 하나님의 뜻, 아주 가느다란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한 올 한 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머리카락으로 표현하고요. 근데 그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한 절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표현이죠. 남자가 치렁치렁한 머리로 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치렁치렁한 머리가 될 때까지 주로 1년 또는 길면 3년까지도 이 나실인으로서 이제 구별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러한 기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나실인의 서원이 맞춰지는 날에 이 머리카락 자체가 주의 제단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기간을 마치는 날에 이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한 삶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나실인의 법입니다. 나실인의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온전하게 드리는 법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 포도에서 난 그 어떤 것들도 먹지 않는 것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지 않고 포도에서 나온 모든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말씀의 준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복되고 귀한 그러한 나무의 비유로도 쓰입니다만은 에녹서에 보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였는가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포도나무라고도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그 나무의 수종이었는가라고 할 때는 그것은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내가 범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동산의 중앙에 항상 있죠. 그래서 판단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나의 인식과 이성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따지고 생각하고 또 계산하고 또 판단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에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는 삶에서 구별된 자로 나는 살겠다. 레갑 가문의 모습처럼요. 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게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그저 그 술에 이렇게 취한 자와 같이 되는 것, 나를 마취시키고 마비시키고 내가 그냥 거기에 나의 어떤 욕망과 함께 몰입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힘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예수와께서도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또한 산 제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온 열방을 위해서 구별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어떤 취함 가운데서 떠나는 것, 또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이제 그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볼 때에 이 한국의 그 술의 폐해라고 하는 것이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그 결박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로 이 교회에서는 금지시키고 그 자체에서 한 잔의 술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허망함과 또 범죄함, 그리고 삶의 무너짐들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교회가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곁에 두지 않고 시체에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한 것에 곁에 가지 않는 것은 이 생명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죽음의 저주를 극복하는 사람이고요. 이 모든 이 나실인의 규례들은 자신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삶의 산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대까지 바로 이 나실인의 마을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나자렛에서, 나지르의 마을이다, 뭐 이걸 나자렛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구별돼서 살아가셨죠. 그냥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러한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서원해서 성별한 자들의 삶을, 그 극단적으로 구별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쭉 우리가 지금 레위기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 한 사람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은 온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삶, 이 나라의 회파된 것을, 무너진 그 회파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술에서 멀리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들을 삶에서 구별하게 한 그러한 자발적인 서원자들의 모습을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맑은 축복을 받아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들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새 언약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진 순교자들, 또 서원자들, 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신의 구별들을, 나신의 법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크라고 하죠.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예배하던 자들이 그 넓적다리와 배가 퉁퉁 불어올라서 그저 그것만 팽창해 있는 어떤 우리들의 어떤 욕망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욕망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욕망의 근원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 그 자유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예배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 복이죠. 다른 기쁨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킨다는 말씀을 이게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게 울타리를 쳐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기준, 또 욕망, 철학, 또 다른 이념이나 신념들 안에 거하였다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또한 지키시고요. 구하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파님 오르라고 합니다.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광명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빛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첫 번째에 있었던 바로 그 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오르죠. 이것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와 달과 다른 어떤 광명체들이나 어떤 빛나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얼굴에서 정말로 빛이 나죠. 얼굴이 밝습니다. 수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자유 안에서 그 빛이 또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빛이 바로 오르의 빛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빛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빛을, 그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 그 얼굴의 빛이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장로들이 수건으로 가렸던 것과 같은 바로 그 빛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바로 그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빛의 사자들입니다. 이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이방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손과 발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만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얼굴은 하나님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빛이 비춰주시게 되면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난이라고 해서 이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구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젠 더 이상 어떤 다른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과 같이 동행해서 사는 그 삶의 어떤 재미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인정하고 늘 그렇게 동행하면서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삶과 재단이 구별되어서 그냥 삶에서 그냥 막 살아가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한 번씩 재단에 가서 하나님 뵙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로의 초대, 또 그러한 은총,
그것을 은혜라고, 그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은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이 우리 가운데로 내게로 향하여 주사. 여기서 숨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두다, 놓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우리 가운데 향하여 있고 우리는 또한 그 얼굴을 바라고 있는 그 상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그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그 조항 가운데서 너는 나 외에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나와 너의 얼굴 사이에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사이로 나를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순절의 역사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불이 혀처럼 그렇게 각 주의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그 제단의 불과 같이 그렇게 임하시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제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퍼져나갔을 때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주님께서 흔드셔서 땅 끝까지 그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얼굴이 우리 가운데로 향할 때, 그것은 또한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그 얼굴과 얼굴을 다시 대면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빛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려진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제사장의 복을 지금 주시고 위임해 주십니다. 또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신부의 정결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이 어떤 통로를 필요로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라.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개인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67편으로 계속해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여 이 온 땅이, 온 민족들이, 온 열방들이, 온 이방이 저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대로서 그러한 통로가 되고 온 땅의 열방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홀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의 삶을 나시린과 같이 내어드릴 때, 기꺼이 나의 삶을 구별해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으로 나의 머리카락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서원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복을 선포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또한 동역자인 나시린으로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또 그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빛이 이 세상 속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망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우리 가운데 더하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라카바스코아사나, 주여, 스코아사나 멜레켄토, 주여, 우리가 부르심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루아스카라 멜레켄토아, 아바스코아스코아사, 주여, 레레레레레레레레레, 오 주님, 스테나 멜레켄토아, 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바 아바 로아 사라 로아 사라 로아 아바 레레레레레레레레레 오 레카바스쿠아스 오 주님, 제사장의 축복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구별하고 산 제물이 되었던 나시린들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산 제물된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처로 삼으신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의 레갑 자손들과 같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얼굴 빛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빛의 사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주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